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괴로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분류하고 그 말을 제압하는 진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항마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실린 원본 천수경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진정한 뜻과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진원 모음인 관세음보살 42수 진원 중에 각종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진원인 금강저수 진원과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진원인 시무의수 진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진원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진원의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마음을 내면서 진원을 발음하여 자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진원활용법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문적으로 자비심을 배양하는 방법도 소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신묘장구대다라니와 지금까지 소개드린 관세음보살 42수주를 같이 외우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진원과 그 활용 방법에 따라 계속 입으로 소리내며 같이 따라 외워보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 수행을 하며 업을 닦으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자력 수행도 같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육장 중 제1장 금강저수 시무의수 진원의 소개와 그 의미. 관세음보살 금강저수 진원. 중생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모든 적을 꺾어 굴복하게 하기 위한 진원. 모든 원적을 퇴복시키기 위한 진원.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중생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모든 적을 꺾어 굴복하게 하기 위한 진원 또는 모든 원적을 퇴복시키기 위한 진원이라고 합니다. 원적 무언가를 해치고 빼앗는 적을 말합니다. 퇴복, 산 높고 험할 퇴, 꺾어서 굴복시키는 복, 바즈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금강, 공, 벼락 등이 있는데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그니는 불입니다. 그러면 바즈라 아그니는 무슨 뜻이 될까요? 정말 강력한 불을 표현할 때 물에서도 타는 불이나 불을 태우는 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즈라 아그니는 정말 최고의 불을 뜻하게 됩니다. 수행에서는 그런 불을 삼매진화라고 하는데 수행자의 정신적인 각성이 극에 달하면 일어나는 정신적인 불을 말합니다. 불의 특성은 빛, 열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은 수행자의 정신적 각성이 극에 달해 일어나는 지혜를 비유하며 열은 신체의 업력을 태워서 새로운 신체로 거듭나게 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것을 도가에서는 환골탈태라고 하는데 불가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사가행인 난정인 세제일법이라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경안이라고도 합니다. 경안을 거친 몸은 몸이 변화하기 전보다 가볍고 편안합니다. 업기가 그 전보다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불교의 비밀이 하나가 나옵니다. 경안이나 사가행 같은 변화가 단 한 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전우주 전 차원의 천상세계를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으로 나누는데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같이 닦는 수행자는 마음이 닦이면서 몸의 사대인 지수화풍의 수준까지 그 천상세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신을 닦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보신까지 닦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전통 수행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일부의 수행자는 법신을 닦고 그 다음에 보신을 닦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는다와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깨닫는다 는 반야와 함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문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한 단계씩 수준을 높여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차례로 해탈하게 되므로 각 수행자마다 경하는 아주 단계가 많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경안을 거치면서 계속 더 수준 높은 몸으로 변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수행하다가 경안이 한 번만 발생해도 자신이 아주 높은 수행자가 된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먼저 알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프라딥타야, 불기를 도두어 밝힌다는 뜻입니다. 옴 바즈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 그래서 이 진원의 산스크리트어의 뜻은 나의 정신적 각성을 극대화시켜 삼매진화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라는 뜻 또는 나의 정신적인 각성의 빛을 밝히고 점점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시무의수 진원입니다. 관세음보살 시무의수 진원.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편안함을 구하기 위한 진원.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두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서 편안함을 구하기 위한 진언. 모든 때, 모든 곳에 두렵고 무서우며 불안한 사람을 위한 진언. 이라고 경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에 바즈라는 공, 금강, 벼락이라는 여러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야는 이끄는 지도, 방법이라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즈라 나야에 대한 제일 적합한 뜻은 일체 욕망과 두려움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내 수행을 이끄는, 즉 신공을 얻겠다는 뜻이 됩니다. 공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불교 수행의 단계로는 제일 처음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망상이 텅 빈 상태를 얻는 신공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공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전에서 말하는 신비한 현상과 공포스러운 현상 등 각종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업력은 수많은 전생에서 쌓은 선악 무기업이 있고 악업과 무기업은 물론 심지어는 선업까지 내가 업력에서 해탈하는 것을 방해할 테니까요. 총육장 중 제2장 금강저수 시무해수 진언의 발음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성진동 기혈순환법.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옴 바즈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 홈은 두개골을 진동하기 좋은 발음입니다. 바즈라, 아그니, 프라에 나오는 라는 발음은 흉곽을 진동시키기 좋은 발음입니다. 아그니, 프라딥타야에서 히 라는 모음은 두개골 흉곽 복부를 세로 형태로 일자로 이으면서 진동시키기 좋습니다. 스는 입을 옆으로 벌리게 되는데 나중에 입 주변에서 기가 신체 아래로 흐르도록 얼굴에서 폐로 가는 경락을 열어주는 기호흡에 도움이 되는 발음입니다. 스와에서 와는 보다 깊은 곳에 있는 탁기를 토해내는 발음입니다. 옴 지라나야 훔파트. 옴 바즈라 나야 훔 파트. 일단 발음의 의한 진동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옴은 두개골을 진동하기 좋은 발음입니다. 라, 나야 라는 발음은 흉곽을 진동시키기 좋은 발음입니다. 훔은 복부를 진동시키기 좋은 발음입니다. 파트는 날숨과 함께 탁기를 토해내기 좋은 발음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리들을 길게 발음하면 신체의 해당 부위들을 진동시키기에 좋은데 진언을 외우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체 부위에 마음의 주의력을 집중하게 되면 그 부위의 기혈순환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기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고요? 누구나 기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인지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활용하여 내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면 보시는 경혈도, 경락도가 있습니다. 정말 그 기의 흐름이 모든 사람의 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공사나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 기호흡을 하게 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대부분의 마음의 주의력이 신체 외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외부를 보고, 귀는 외부의 소리를 듣고, 코는 외부의 냄새, 혀는 외부의 물질의 맛. 그래서 몸이 소중한 줄 알지만 몸 자체에 마음이 관심을 두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것을 정신적인 에너지가 수행에 불필요한 것에 샌다라고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수행은 일단 각종 외부의 대상을 탐색하기에 정신이 없는 감각기관을 쓰는 데 쓰이는 마음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일단은 내부로 거두어들여 내 몸과 마음을 보다 좋게 향상시키는 데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언의 발음을 입을 벌려 소리를 내면서 해당되는 신체 부위에 마음을 두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들여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어 비활성화되는 신체의 에너지 순환을 활성화시키고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과 다란이 진언 같은 소리 수행은 큰 소리를 내는 발성에 의한 연불법, 작은 소리를 내는 발성에 의한 연불법, 입과 치아는 그대로 두고 혀만 튕기는 발성에 의한 연불법, 전혀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는 연불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원리는 외부로 치닫게 되는 마음을 점점 내부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거두어들인다고 해서 외부를 떠나 내 마음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그 다음 과정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교 수행을 위해 일단 개발해야 하는 마음의 주체는 외부의 대상에 있지도 않고 내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내부의 생각들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유기식의 수많은 번뇌망상에 가려져 이번 생의 주체가 되는 마음인 칠식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종파에서는 손님이 주인인 척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불다란이 진언도 처음에는 외우는데 집중하면서 내부로 거두어들이지만
거두어들이고 나서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원과 다란이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면 이제 외우는 동안 일어나는 마음의 악법을 점차적으로 선법으로 바꾸게 되며 나중에는 내 안으로 거두어들인 마음이 내가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으킨 선한 뜻까지 포함하여 내 몸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폐관수행이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그 상태에서는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출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출가가 되겠지요? 일체의 모든 종교단체와 수행단체의 기도와 수행에는 이런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종교와 수행의 폐관의 차이는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도 수행에 쓰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자력에만 의지하는가? 그리고 기호흡에 대한 종교와 수행의 차이는 기호흡을 직접 호흡을 다루며 직접적으로 닦는가? 아니면 각종 방법으로 마음을 다루며 그 마음에 기가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닦는가? 그 두 가지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총6장 중 제3장 금강저수 시무의 수 진언으로 관세음보살 같은 불보살님으로부터 가피도 받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자력 수행도 하는 방법. 대승불교의 세 가지 마음은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입니다. 출리심은 일체 생명체의 고통을 해탈하려는 마음. 보리심은 나와 일체 중생을 위해 이없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비심은 무연대자 동체대비. 연이 있건 없건 일체 중생을 보살피려는 마음과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미륵보살님은 대자심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관세음보살님은 대비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초보자는 다란이와 진언을 접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만을 담아서 다란이와 진언을 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우는 것이 대승불교 세 가지 마음인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에 맞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중생들에게 관세음보살 신앙으로 불교로 이끌기 위한 진언 설명입니다. 즉 예전에 글자도 모르고 경전도 구하기 어렵고 먹고 사는데 바빠 수행할 시간도 없는 수천 년, 수백 년 전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통해 대중적인 포교를 하여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일단 대승불교로 포교가 되면 진짜 목적은 첫 번째, 진언이 담긴 경전에 담긴 부처님과 보살의 교리를 설명해 주어 결국은 외우면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인 참회심, 자비심을 일으키게 유도하고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을 잘 유도하여 인과의 법칙에 의해 그 사람의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도록, 즉 스스로 복을 쌓도록 최소한 10선업을 하고 10악업을 하지 말라고 유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정말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소원을 비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지만 깊이 들어가면 불교는 그와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불교는 관세음보살에게 소원을 비는 타력 수행조차도 경전에 분명히 어떻게 소원을 빌라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는 누군가에게 기원해서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인과의 법칙에 의해 바램을 이루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관세음보살님이든 그 어떤 생명체든 그 마음의 본체는 같으니 그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자타부리가 되는 최종 결과를 추구합니다. 8시, 열애장, 한마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괴로운 중생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진다며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가피도 받고 소원도 이루는 진정한 불교의 법문을 들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포교 초반에 소원을 들어준다는 방식이 통했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없는 무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물리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교리를 가진 이론은 무조건 미신이라고 믿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옛날과 달리 문맹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옛날 방식의 포교는 나중에 아무리 좋은 법문이 기다린다고 해도 애초에 현대인의 귀에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단한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고 그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면 세상은 이미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과학은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방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소원을 비는 종교는 무조건 다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제가 아는 팔만대장경의 불교는 종교적 측면도 있지만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철학의 측면도 있고 실제 일체 생명체가 겪는 고통을 감수하고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해탈이나 깨달음까지 가는 수행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행의 측면은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여야 하고 생로병사에 관한 신체적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측면은 생명과학과 가깝고 정신적 고통이나 무지를 다루는 측면은 인지과학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란이와 진원도 그 안에 담긴 수행이론이 논리적으로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다란이와 진원도 그 쓰임은 종교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안에도 수행 철학이 있고 다란이와 진원을 활용해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은 언제 비냐고요? 부처님과 보살님이 말씀하신 원인과 조건을 맞추면 오히려 개인적인 소원을 빌지 않아도 가피를 받거나 소원을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바른 수행이론에 따라 실천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한 선법을 일으키고 악법은 뽑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 스스로 수행공덕과 선행공덕을 모으게 되니까요. 열심히 하는 만큼 천천히 기륭화복이 전환되어 우주의 원리에 의해 점점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수많은 전생들과 현생에 내 자신과 타 생명체에게 쌓은 선업력이 정확히 실현되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 복잡한 것을 다 계산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체가 여러분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를까요? 아마 여러분보다 여러분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소개드리고 정말로 다란이와 진원을 활용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법도에 맞게 외우며 마음도 닫고 수행도 하며 가피도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관세음보살 42수와 세트인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설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란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들으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신주에는 갖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광대원만이고 둘째는 무에대비이며 이경전의 이름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에대비심 다란이경입니다. 셋째는 구고다란이요 고통에서 구제하는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연수다란이요 수명을 연장하는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멸악취다란이요 무명갈의 취착을 합쳐서 번뇌에 의한 업장이라고 합니다. 취착을 멸하는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여섯째는 파악업장다란이요 악업에 의한 장애를 깬다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만원다란이요 구족업만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수심자재다란이요 마음이 장애에서 벗어나 자제롭다. 즉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아홉째는 속초상지자재다란이니 이렇게 받아지녀라. 빨리 높은 성자의 과의를 얻게 돕는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름만 다시 살펴보면 무에 대비 걸릴 것이 없는 커다란 중생에 대한 동정심을 닦는 다란이다라는 뜻입니다. 멸악취 파악업장 다란이 중생의 악취를 멸하고 악업에 의한 장애를 깨는 다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불교의 핵심은 인과법입니다. 인과응보를 말하는데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란이와 진원의 무에대비와 멸악취 악업을 깨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도록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마음 닦는 손오공 너만의 생각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으실 분들을 위해 원본 천수경의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셨다. 대자비한 마음이 곧 다란이의 모양이며 평등한 마음이며 무위의 마음이며 염착이 없는 마음이며 공관의 마음이며 공경스러운 마음이며 낮추는 마음이며 잡되고 어지러움이 없는 마음이며 괴롭히거나 해치는 일이 없는 마음이며 잘못된 소견이나 집착이 없는 마음이며 가장 훌륭한 보리의 마음이니 이러한 마음들이 곧 이 다란이의 형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반드시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관세음보살님은 다란이와 진원의 온갖 효과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분명히 이런 좋은 마음들에 의지하여 수행하라고 하셨지요. 따라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악업을 깨면서 또한 대비심을 일으키면서 진원을 외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42수주는 전문적으로 자비심을 닦는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에서는 어떻게 자비심을 닦을까요? 전문적으로 자비심을 확장하면서 닦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안에서 확장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진언을 외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마침내는 나에게 말과 행위로 해를 끼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앞 단계는 이 단계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어려운 이 행위가 분노와 원한이라는 우리의 업력을 닦아냅니다. 그 사람들과의 업력을 해소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그 사람들과 안 좋은 쪽으로 엮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서 일체 중생으로 확장합니다. 곤충과 동물같이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일체 생명체들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천룡, 야차 같은 천룡팔부처럼 다른 차원에 존재하여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일체 생명체들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세 번째, 공간적인 확장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상방, 하방의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우리 집, 각 시도, 우리나라, 전 지구, 온 태양계, 수많은 태양계가 합쳐진 은하계, 마침내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네 번째, 시간적인 확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현재인 이번 생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미래인 다음 생에 나와 인연이 있을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지구와 다른 일체 우주의 전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외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상상으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나중에 높은 경지의 고급 수행자가 되면 실제로 천안통으로 그 중생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생들의 세상을 보면서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오늘 배운 금강조수와 시무회수 진언을 일상에서 활용하여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자비심을 배양하며 진언을 외우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이던, 친구던, 자식이던, 다른 중생이던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뺏겨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 금강저수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력에 의해 필요한 유형, 무형의 물질이 부족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일체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의 숙명 속에서 팔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팔고에 의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시무회수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음치성고, 팔고로 인한 숙명적인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총육장 중 제4장 다란이와 진언 염송시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불교 교리편 금강저수 시무회수 진언의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재물을 빼앗는 모든 원적을 퇴복시키는 진언이라는 금강저수 진언과 나의 정신적 각성을 극대화시켜 삼매진화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또는 나의 정신적인 각성의 빛을 밝히고 점점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산스크리트어 진언의 의미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교의 교리의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재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돈, 음식, 기타 등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이라고 해서 비성재라고 합니다. 성스럽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재물은 성재라고 해서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내 모든 정신적인 역량을 말하는데 내 심충무의식인 팔식 아래야식에 들어갈 정도로 강해지면 다음 생의 종자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정신적인 역량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5가지로 표현하면 믿음, 정진력, 알아차림, 선정력, 지혜 등이 있습니다. 오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생에 이번 생의 기억이 지워져도 종자로 가져간 이 오력은 다음 생에서도 무의식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불교 수행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쉽게 접하고 훨씬 빨리 배웁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타고난 천재는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생에 많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능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모든 불행은 내 안의 집착이 외부의 환경과 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입니다. 수많은 전생에서 내가 외부에 버려놓은 선악 무기업, 수많은 전생과 현생에서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며 쌓아놓은 내부의 선악 무기업, 나의 몸과 마음의 내외에는 팔식 아래야식이라는 우리 마음의 본체가 있으며 계속 인과응보에 의해 내가 과거에 지은 선악 무기업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아주 예전 전생에 A라는 악업을 B라는 사람에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존재와 나는 전생에 기억이 없어 아무 영문도 모르지만 이번 생에서 만일 B라는 사람이 이번 생에 나를 만나게 되면 A라는 악업을 나에게 돌려줘야 하는 업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A라는 악업이 일어날 수 있는 나와 B라는 사람이 만나야 하는 환경이 주어지며 나와 B라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악업을 실행하기 위한 생각이 내 깊은 심층 무의식인 팔식 아래야식에서 떠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와 존재와의 관계는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갚기와 복수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체 생명체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좋아서 잘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에서 업이 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쇄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데 아주 수행의 높은 경지에 가기 전에는 자신이 쌓은 수많은 전생의 업력을 모르기도 하며 알아도 업력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생에 쌓은 업이 너무 많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인 반야나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전에는 선행보다는 수행이 불교 수행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선행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타행을 하겠다는 원력은 일단 세우고 수행에 필요한 자량, 즉 미천을 모을 정도는 해야 합니다. 수행도 선행을 통한 복덕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고 대보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력을 실천하는 선행이 불교 수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에서는 일단 외부 환경을 떠나 나의 내부의 몸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전생의 습관과 현생의 습관인 내부 업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 내부 업력을 통제하는 방법이 계율과 선정인데 계율과 선정을 익히는 과정에서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일어나는 것이 삼매진화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조라, 쿤달리니, 경안, 사가행, 선천기, 단 등 각 수행단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세세한 수행 단계가 나와 있는 단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이고 8만 대장경속의 경전들에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겠지요? 그러면 이제 재물을 빼앗는 모든 원적을 퇴복시키는 진원이라는 금강저수 진원과 이 산스크리트어 진원의 의미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재물이 일반적인 재물인 비성재이든 내가 수행해서 정신능력을 배양해서 얻은 성스러운 재물인 성재이든 외부에 뺏기지 않고 내가 배양하려면 일체의 외부의 유혹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부동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율과 선정인데
그 수준이 올라가면 삼매진화가 일어납니다. 계율과 선정이라는 단어에 어려워할 필요 없이 계율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강령들, 선정은 그것을 위한 부동심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형식에 구애받으면 불필요하게 더 어려워집니다. 시무회수 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리는 진원이라는 시무회수 진원과 일체 욕망과 두려움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내 수행을 이끄는, 즉 신공을 얻겠다는 뜻이 되는 이 산스크리트어 진원의 의미는 인과관계를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보자분들은 듣기 어려운 설명이 5분간 이어집니다. 듣다가 어려우시면 36분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장에서 하던 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달리 쓰는 개념이라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해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무회수 진원의 산스크리트어의 의미는 일체 욕망과 두려움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내 수행을 이끄는, 즉 신공을 얻겠다는 뜻이 됩니다. 공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불교 수행의 단계로는 제일 처음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망상이 텅 빈 상태를 얻는 신공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공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전에서 말하는 신비한 현상과 공포스러운 현상 등 각종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업력은 수많은 전생에서 쌓은 선악 무기업이 있고, 악업과 무기업은 물론 심지어는 선업까지 내가 업력에서 해탈하는 것을 방해할 테니까요. 그러나 텅 빈 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마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마음은 무기업이고 혼침이며 수면의 낮은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보 단계에서는 마음이 텅 빈 것과 무기와 혼침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수행에서는 막바로 공을 닦지 않고 일정한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마음을 닦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무기와 텅 빈 마음을 구별하자면,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마음이요, 무언가를 안 하는 것도 마음인데, 수행에서 말하는 텅 빈 마음은 일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 안 하는 것도 안 한다는 행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번뇌에 휩쓸리지 않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알아차림이 요구됩니다. 점점 더 알아지지만 휩쓸리지 않는 상태가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청정, 적정, 텅 빈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그 알아차림이 무뎌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번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체의 각성이 흐려지면서 마음이 무의식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 번뇌에 대해 몰라지면서 멍해지는 상태가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무기공, 즉 무기에 떨어졌으면서 공이라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불교 수행의 체계를 모르고 명상으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의 의미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잘 모르면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공이라는 단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실제 불교 수행을 통해 성자의 과위를 증득하는 수행상에서 최소한 공은 6단계로 나누어 따로 부르는데 아주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텅 빈 마음을 얻으면 염공, 그래서 나중에 내 인식에서 몸이 사라지면 신공, 마음까지 사라지면 인공, 임무화라고도 합니다. 마침내 세상이 사라지면 법공, 법무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이 다 사라진 인법이무화는 소위 정멸이라고 하는데, 이 정멸까지 넘어가서 일체 생명체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진정한 공인 진공, 무상정등정각, 반야,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을 얻으면 묘유, 즉 전우주의 차원에서 인과를 저장하고 돌리는 마음의 본체와 연결되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지혜인 오종반야라는 대지혜가 발동됩니다. 대보살이 된 것입니다. 염공, 신공, 인공, 아공, 법공, 진공순입니다. 아공과 인공은 해석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나의 강력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한 수행으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 후면에서 전 우주의 인과작용을 돌리고 있는 진정한 나가 드러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공을 깨달으면 나오는 대지혜, 대신통인, 반야 지혜가 없으면서 공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이후나 정신 능력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공은 착각이지
진짜 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에서 자유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공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선 훌륭하지만 그 단계는 앞에 말씀드린 염공의 단계일 뿐입니다.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 수행의 첫 단계에 있으면서 끝났다고 잘못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마음을 외면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체의 영양분이 공급되었습니까? 그런 수행은 물론 일시적으로 마음의 불편함은 해결되겠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불교 수행은 수행을 통해 몸을 변화시켜 몸에서 밥을 먹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필요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불교 수행은 인간이 초인, 아니 정말 위대한 존재로 점점 변해가면서 생로병사 같은 팔고의 영향을 점점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인가, 정신적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인생에 닥친 문제를 내 생각으로 외면하며 도피하는 공인가, 그 차이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정신적인 유희인 명상과 실제 불교 수행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정말 깨달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종반야지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반야지해는 아니지만 부처님과 아라한의 능력을 묘사한 경전에 대한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총6장 중 제5장 금강저수 시무의 수 진언의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의미 42수주라는 42단계 불교 수행 체계 안에서 금강저수 시무의 수 진언의 의미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로 42수를 파악하려면 진언의 순서대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의주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여의 주수진언. 여러 가지 보배와 재물과 자산을 넉넉하게 갖추게 하는 진언. 옴바지라 바타라 훔파드. 옴바지라 바타라 훔파드.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실제 수행의 신법은 무엇일까요? 여의주는 세상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구슬입니다. 그 구슬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재물과 권력 등 세상의 부자는 많으나 세상을 다 가진 사람만이 진정 제일의 부자이고 우리 마음의 본체인 법신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중에 첫 번째 진언에 해당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본래부터 정정한 줄 어찌 알았으며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며 자성이 본래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며 자성이 본래 동요하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며 자성이 능히 만법을 생성함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견 색수진언. 여러 불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벗어나기 위한 진언.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드.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드.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실제 수행의 신법은 무엇일까요? 키라라 모드라는 무지에 의한 집착을 뿌리 뽑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의거하여 바로 나의 수많은 전생들과 현생의 집착이니 반드시 모든 집착을 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보리심을 세웠으니 이제 사성제에 의거해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과연 마음에는 어떤 집착과 번뇌가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발수진언. 뱃속의 모든 병고를 제멸하기 위한 진언. 옴끼리끼리 바지라 훔팟. 옴끼리끼리 바지라 훔팟.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실제 수행의 신법은 무엇일까요? 병은 업에서 오고 전생과 현생의 업은 나의 마음이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참회와 자비심을 배양하면서 마음속 잘못된 집착을 버리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상위 차원의 에너지가 응하여 그 에너지가 몸에 통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부가 점점 쌓여 내장까지 기가 통하기 시작하면 뱃속의 질병이 점차로 사라집니다. 그런 수행의 작용을 중국 도가에서 인맥을 통한다고 하였고 티베트 밀교에서는
점차 기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데 풍천기, 식맥명점, 조라에서 식과 맥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도가나 밀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불교에서는 그것을 몸의 경안이라고 말합니다. 관세음보살보검수 진언. 모든 망량과 귀신을 항복시키기 위한 진언. 옴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데하야 쿰파트. 옴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데하야 쿰파트.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실제 수행의 신법은 무엇일까요? 떼세떼자는 날카로움을 말합니다. 내 안의 마음에서 악이 일어나면 즉시 날카롭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안의 악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의 행복을 스스로 방해하는 내마가 결국 일어나고 자칫하면 외부의 악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언은 나의 마음의 주체를 깨우고 근본 번뇌인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예심을 항상 깨어서 알아차려서 마음의 검으로 베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망령과 나의 에너지가 서로 맞지 않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절대 시박업은 하지 않고 십선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발전라수 진언.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시키기 위한 진언.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실제 수행의 신법은 무엇일까요? 디베는 심판하다, 스리하는 승리입니다. 수행은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쓰며 언어와 문자로 생각하는 이번 생의 마음인 유기식의 선악을 닦아 악에서 선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그 선조차 넘어가 우리의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본체에서 나오는 대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데는 나의 오음마인 색수상행식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며 죽으면 생과사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기에 수행이 이어지지 못하게 사마인 죽음이 방해하며 전생과 현생에 일으킨 집착이 계속 떠오르는 번뇌마, 그리고 수행자의 욕망을 틈타 순경계로 유혹하고 분노를 틈타 역경계로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마인 오음마, 사마, 번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천마와 천마의 권속이 있습니다. 오음마, 번뇌마는 내 안에서 일어나기에 내마, 사마와 천마는 내 밖에서 일어나기에 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마와 외마는 상호작용을 하기에 일단 내마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수많은 전생과 현생 쌓은 업보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내마를 이기는 것이라 부처님을 대용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진언에 담긴 실제 수행의 신법은 나를 심판하고 또 심판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되뇌이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천성과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 곧 천마의 방해와 외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금강저수 진언. 중생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모든 적을 꺾어 굴복하게 하기 위한 진언. 모든 원적을 최복시키기 위한 진언.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이 진언의 산스크리트어의 뜻은 나의 정신적 각성을 극대화시켜 삼매진화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라는 뜻 또는 나의 정신적인 각성의 빛을 밝히고 점점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재물이 일반적인 재물인 비성재이든 내가 수행해서 정신능력을 배양해서 얻은 성스러운 재물인 성재이든 외부에 뺏기지 않고 내가 배양하려면 일체의 외부의 유혹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부동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율과 선정인데 그 수준이 올라가면 삼매진화가 일어납니다. 앞에 보검수진원에서 귀신과 망량의 장애를 떨쳤고 그 다음 발전라수진원에서 천마와 외도의 장애를 떨쳤고 이제 수행을 막는 성까지 모든 인연에 의한 장애를 떨칠 정도의 부동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저수가 됩니다. 42수주에서 소위 항마진원에 속하는 진원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물론 항마진원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 6번째 진원이며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았기에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는 더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에 해당하는 대치법문들도 나머지 42수주 안에 다른 진원으로 더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관세음보살시 무외수 진언.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편안함을 구하기 위한 진언.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일체 욕망과 두려움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내 수행을 이끄는 즉 신공을 얻겠다는 뜻이 됩니다. 중생들의 일체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진언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는 중생들의 두려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일단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천가지 방편으로 구해준다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천수가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하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보시는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42수주가 수록된 경전인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다란이경에서는 42개의 팔과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42개의 팔과 손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상징하겠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000개의 팔이던 42개의 팔이던 각각의 팔에는 하나의 팔찌가 있고 손에는 눈이 하나씩 있습니다. 팔찌는 나중에 나오는 옥환수진원이라는 옥으로 된 팔찌 진원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시무의 수진원과 관련된 상징은 관세음보살의 수많은 손에 있는 수많은 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체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의 숙명으로서 모두 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 좋아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이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싫어하는 존재와 계속 만나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끝없이 계속 무언가가 부족하여 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고통, 색수상행식이라는 존재를 5가지로 나눈 존재 자체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도 팔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병이 들지 않을까? 언젠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존재와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내가 또 싫어하는 존재와 만나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구하는 재물, 명예, 이성, 음식 등이 더 필요한데 부족하지는 않을까? 등등 끝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소원을 위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면서 해탈을 원하는 모든 원인이 바로 팔고이며 일단 팔고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두려움을 42단계 중에 7번째인 시무해수 진원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모든 욕망과 분노에서 가급적 마음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공이라는 단어로 굳이 수행의 단계를 나누자면 표면의식의 생각이 공해지는 염공, 몸이 공해지는 신공,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마음이 점점 공해지는 인공, 드디어 나라는 아집이 공해져서 개인의 해탈을 얻는 아공, 무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보살의 경지로 넘어가는 세상이 공해지는 법공, 큰 깨달음을 얻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와 연결되는 진공의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무해수 진원은 42수 중에 7번째 진원입니다. 그래서 공의 단계 중에 첫 단계인 염공을 뜻한다고 보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12번째인 양류지수 진원에서 그 다음 단계인 신공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요. 총 6장 중 제6장,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진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원본 천수경의 다란이인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관세음보살 42수주를 연결시켜 외워보자. 제가 예전에 수행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대상인 생각을 바라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데 주인과 손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란이와 진원뿐 아니라 불교의 모든 수행은 신앙 하나로 무작정 외워내는 외도의 주력 수행과 달리 마음의 주인공인 주체를 깨워내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선종에서는 쉽게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성성, 마음의 주체는 깨어있으나 적적, 망상은 점점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밝아지고 객체인 생각이 맑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배운 혼침 무기가 아니며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휩쓸리지 않는 부동심을 유지하는 수행 상태인 염공과 같은 말입니다. 비록 종파는 달라도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 수가 없으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악하거나 무질서한 번뇌를 다란이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그런 번뇌를 제압해서 객체를 맑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란이와 진원은 외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귀로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또박또박 들으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종 다란이를 외운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 무의식적인 행위는 아무리 좋은 것을 외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업이 아니고 무기업을 쌓게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주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수행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우는 동안에 무의식이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무아의 경지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망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것과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능동과 수동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능동적 의식적으로 주체가 깨어 있어야 다란이를 통해 번뇌를 제압해도 주체도 밝아지고 객체인 번뇌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 42수는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외우시는 분들이 진원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외우시면 새로운 것이 추가되니 다란이를 보다 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다란이를 활용해서 점차 성성적적한 현상으로 마음을 닦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선비는 매일 배우고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에 담긴 우리의 업력은 동일한 반복을 좋아하고 도전을 두려워하고 보디사트바에 가까워지는 각성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더 깨어납니다. 무량법문서원학, 법문이 무량 하나 다 배워 익히겠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사홍서원 중 하나입니다. 향후 올릴 관세음보살 42수에 대한 많은 성원 바랍니다. 나모 라뜨나뜨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 기떼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까루니까야. 옴 사르와바에 슈뜨라나까라야 따스마이 나마하끄리뚜와. 이마 마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타바. 닐라칸타 나마리다얌 아바르타이시아미. 사르바르타 사다남 슈바마제야. 사르바부따남 바바마르가비슈다깐 타디아타. 오말로끼알로까 마띠로까 띠끄란때 헤하레 마하보디사트와 스마라 흐리다야. 꾸룩꾸룩까르망 싸다야 싸다야. 두루두루비자얀때 마하비자얀때 다라다라 다렌드레 슈와라. 짤라 말라 비말라 아말라 묵키. 예히 요게 슈와라. 라가 비상비나샤야 드웨사 비상비나샤야 모하잘라 비상비나샤야 훌루훌루 말라 훌루훌루 하레. 빠드마나마 사라사라 시리시리 스루스루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 마이뜨레 아닐라칸타 까마시아 다르시남 뿌라흘라다야 마나아스와. 시따야스와 마하시따야스와 시따요게슈와라야스와. 닐라칸타야스와. 바라하 무카싱하 무카야스와. 빠드마하스따야스와. 짜끄라 육다야스와. 창카삽다니보다 나야스와. 마하라쿠따다라야스와. 파마스간다 디샤스티따 끄리슈나 지나야스와. 비아그라짜르마 니바사나야스와. 나모라뜨나뜨라야야 나마아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와핫. 옴 시띠안뚜 만트라파다야스와핫.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 대비심을 기르는 신법. 관세음보살여의 주수진언. 여러 가지 보배와 재물과 자산을 넉넉하게 갖추게 하는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이 모두 구족되기를 바랍니다. 옴 바지라 바타라 훔파트. 옴 바지라 바타라 훔파트. 관세음보살견 색수진언. 여러 불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벗어나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뜨.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뜨. 관세음보살 보발수 진언. 뱃속의 모든 병고를 제멸하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뱃속의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옴끼리끼리 바즈라 훔팟. 옴끼리끼리 바즈라 훔팟. 관세음보살 보검수 진언. 모든 망량과 귀신을 항복시키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내부의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고 외부의 망량과 귀신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드하야 쿰파트. 옴 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드하야 쿰파트. 관세음보살 발전라수 진언.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시키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잘못된 도와 천마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관세음보살 금강저수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력에 의해 필요한 유형 무형의 물질이 부족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관세음보살 시무웨수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치성고 팔고로 인한 숙명적인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옴 바지라 나야 훔파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음대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소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